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묻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물을 부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들에게 전달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330장 찬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을 열심히, 낮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언제나 낮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가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통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밤일까요? 이게 금방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거 좀 어떤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턴가 보면 일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예. 이 율법의 이제 중심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1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부터 10까지는 이제 세상, 이웃에 관한 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것을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중심은 안식이다 이렇게 보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이 결국에 이 10계명의 그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안식하는가? 밤이 오면 안식을 하나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밤이 오면 안식을 하죠. 잠을 자고. 근데 보니까 밤이 와도 안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밤새 별로 못 잤다 이러면서 예, 왜 그럴까? 안식이 없어서 그럴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썰렁하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뭐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예. 너네 만들어놨으니까 열심히 일해가 아니라 너네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5주에 걸쳐서 이 산상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장장 1시간 반 동안 이 산상순을 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디카이에오 시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산상순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렇게 내가 봐보니까는 영 신통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마태복음 전체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어떤 기본 개념 또는 가치, 이 정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걸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이
산상수훈의 이 핵심에는 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의. 그런데 의라고 할 때 의에는 두 가지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자면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엘레모 시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의라고 하는 것과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과 긍휼. 의와 긍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 면만 있으면은 요즘에 그 동전 한 면만 있는 거 가져가면 한 반은 주나요? 안 주나요? 옛날에 보니까는 지폐 같은 경우는 절반 있기 있으면은 반은 쳐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거나 뭐 지폐는 동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만 있으면 그것은 가치로 아마 안 쳐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반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가 있으면 반드시 긍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에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팔복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본래 있는 거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태를 죄인 또는 이제 소외된 존재, 소외된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푸뉴마인데 이제 성령이라기보다는 영이죠.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그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쓸 수 있는 의가 없다고 하는 이 통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6장으로 가면 그 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할 때 우리에게 의가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으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단순하게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없는 거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이것이 이제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경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동기와 방향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경건은 바로 의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의의 동기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전체가 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대 사회에서의 이 경건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예.
그래서 재물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재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 자신까지도 재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우리 안에 의의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의의가 또는 이 긍휼이 부족하면 재물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 의의가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가치의 보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 비판과 분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28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무리들이 놀라는데 그 놀라는 이유가 그 가르치심에서 권위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권위가 뭔가 할 때 그것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하고는 다른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라고 얘기할 때 이제 흔히 권위 하면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하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형태가 권위인 거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다고 하면 8장,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 세 개의 기적이 나오죠. 기적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죠. 손을 이렇게 대서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니까 로마인이겠죠. 로마인이면 이제 이방인일 텐데 이 백부장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걸린 하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와서 이렇게 이 문둥병자의 경우와 같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고쳐달라가 아니라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방인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열병은 뭐 요즘에는 이제 열병이 나면 뭐 이렇게 개보린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약을 먹으면 이제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열 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병이 좀 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열 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열 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어쩌면 이제 이 어떤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런 병이 나은 이야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문둥병자, 그 이방인 여자. 병자와 이방인과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에요. 소외된 계층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긍휼이겠죠. 긍휼. 이스라엘 사회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서 떨궈내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면 우리까지 부정해지니까 막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손을 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이 만진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니까 손을 씻거나 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거나 뭐 며칠간 격리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나 또는 이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낫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7장 28절에서 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권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굴림에서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능력, 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타락에 대한 결과. 그것이 이제 병이고 죄일 텐데, 예수님은 그 타락을 극복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나 2장에나 4장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바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문득 이 세상 가운데 파견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이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비되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죠.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가 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5장 17절 여기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몇 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즉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엔 그냥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 심취해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를 관점으로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이것은 인간이 이 소외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뭐 소외 계층이랄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래서 관심 바뀐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대상이 바로 소외인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제 많은 특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하나님의 특성을 이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우르는 용어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 결국에 소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부족. 우리 자신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뭐 이렇게 좀 자비로운 사람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인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저런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있을 뿐인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인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소외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 결핍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연약한 것, 소외, 결핍을 해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식으로 이제 헬라식이죠. 근데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랍비죠, 랍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제 부분들에 보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랍비는 가말리엘인 거죠.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뭔가 이렇게 한몫 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심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20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왜 온 거죠? 따르려고 왔는데 왜 따르려고 온 거죠? 배우기 위해서. 배워서 뭐 하려고?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서가 거처가 있으면 나는 뭐가 필요해요? 집이랑 살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명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몽땅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는 나 그런 거 너한테 못 준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도 그런 거 없는데 너한테 그런 걸 어떻게 주겠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거를 굴이나 거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의를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주는 분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이 굴이나 거처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막은 모르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백부장이 100명밖에 없으니까 부하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데 일할 거는 많고 그런데 그냥 한 놈이 그냥 비실거리고 쓰러져 갖고 일을 못하네. 도저히 안 되겠다. 얘라도 고쳐서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쳐서 쓰려고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이 백부장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거 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했었겠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는 뭐죠? 하인을 향한 긍휼이잖아요. 하인을 향한 긍휼.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를 향한 긍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잖아요. 그것이 의와 긍휼의 특성이죠.
의와 긍휼의 특성. 내가 베풀어야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요. 받아야지 베풀죠. 받아야지 베풀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보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걸 받았어.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단어가 어디가 있냐면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거든요. 온전하다가 텔레이오스인데 텔로스는 이 온전함에 대한 어떤 그 어근 정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떻게 감춰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냥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바로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조금 뛰어넘어서 1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것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있죠. 손을 벌리고 있어요. 내 나아가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온 땅에. 온 세대, 온 세상, 온 시대에 퍼져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긴 하겠죠. 한 존재에게, 한 존재의 인생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임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영접하고 믿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는 각 인생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요구, 어떤 필요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이 서기과 같이 예수님은 굴이 없고 거쳐갖고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의와 긍휼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긍휼을 예수님에게서 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그런 존재를 뭐라고 했죠?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잖아요. 개와 돼지로. 물어뜯고 핥히고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경우가 21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한 제자가 이번에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누가 장사하겠어요? 자녀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모렴치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는 것은 세상의 이치하고는 전혀,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친을 이 장사를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얼마든지 하겠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예전에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제자들이 보면 전혀 못 미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뭐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답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모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 훈련을 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이나 의지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거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또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긍휼을 베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의 의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 성령이 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결과를 보면 알죠. 결과를. 내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저도 때때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나면 어깨가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동기나 그런 결과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그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된 거죠. 새 생명. 예, 새 생명이 됐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냥 뛰고 날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어떤 그 책의 저자는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인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의식적인 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바라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면 좀 인위적인 거고 아무튼 그런 삶인 거죠.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 삶이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을 받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삶인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이죠. 예,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지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